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은 칭찬 감사 주일로 시상을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에 주셨던 말씀 생각하시고 또 내년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간 뽑아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주십시오.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함께 드시고 뽑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6번 이광준 집사님. 히브리서 11장 6절 16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14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24번.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15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7절 8절 12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5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11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18번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7번 말씀. 김군자 권사님 시편 50편 23절 말씀 9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1번 말씀.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 17번 말씀. 여러분이 뽑은 말씀 이거는 내년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매주일 같이 암송해 나갈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내년 봄 신방 때 여러분 가정에 함께 말씀을 드릴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늘 암송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며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잠시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내년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지내왔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예수님은 함께 하셨는가,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잠시 묵상하며 한 해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얼마 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정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나는 내 마음의 집을 소개시켜 드리기로 했죠. 나는 내 마음의 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곳, 서재로 그분을 안내해 드렸어요. 예수님은 벽의 그림들, 책장의 책들, 탁자 위의 잡지들 하나하나 자세히 보셨어요. 그런데 왠지 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내 생각과 가치관들이 선반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 방이 청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도와주시겠어요? 기꺼이 도와주지. 예수님은 선반 위에 성경책을 꽂게 하셨고 나에게 예수님의 초상화를 선물해 주셨어요. 마음의 벽에 이것을 걸어놓아라. 내 마음의 서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이제 이곳에서 참된 진리를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식욕과 욕구의 방 주방으로 갔어요. 오늘 가장 좋고 맛있는 걸 드릴게요. 그래, 오늘 메뉴가 뭐지? 네, 1등 성적표, 저축통장, 친구들에게 받은 인기, 명성과 행운. 나는 예수님께 뽐내듯이 자랑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네가 모르는 나의 양식이 있단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예수님은 나에게 그 맛이 어떤지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던지. 무엇보다 예수님의 음식들은 다시 배고파지지 않았어요. 이런 게 참 만족이군요. 그 다음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좋아하셨어요. 이 방은 참으로 좋은 방이구나. 내가 매일 아침 이곳에 내려오마. 이제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하자. 아침마다 우리는 거실에서 만났고 성경을 함께 읽었어요.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설레이는 날들로 계속됐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자 나는 너무 바빠져서 그 약속을 점점 잊어버렸어요. 그날 아침도 친구와 약속 때문에 서둘러 계단을 내려왔어요. 막 나가려는데 거실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아차! 저 예수님 아침마다 늘 오셨나요? 물론이지. 그러기로 약속했잖아. 나는 그분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분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렴. 너와 만나는 이 시간이 나에게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란다. 네 집에 작업실이 있느냐? 내 마음의 집 지하실에는 작은 작업실이 있지만 나는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자, 손을 이리 줘봐.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내 손 위에 얹으시고는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 놀랄 만큼 근사한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기만 한 것뿐인데 말이에요. 벽장에서 무언가가 죽은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나는구나.
사실 벽장 안에는 내 생활의 찌꺼기들, 나쁜 습성이나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은밀한 비밀들이 꽉 차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쓰고 있다고요. 하나쯤은 내 마음에만 두고 싶은 게 있는 법이잖아요. 자, 그분은 나에게 열쇠를 달라는 듯 손을 내미셨어요. 나는 망설였어요. 네가 이것을 청소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와 함께 살 수가 없단다. 내가 대신 청소해주마. 나는 두렵고 떨렸지만 예수님께 그 방을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벽장에 썩어가는 물건들을 전부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벽장을 청소하시고 수리하셨죠. 잠시 후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 전체에 불어왔어요. 그때의 그 기분이란 얼마나 기쁘고 즐겁던지요. 예수님, 이 집 전체를 다스려주세요. 2층 집인 이 집을 나 혼자 청소할 때는 먼지가 너무 자주 쌓여 나는 청소에 늘 지쳐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제 마음의 집을 깨끗하고 아늑하게 바꿔주셨죠. 내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께 이 집을 모두 드릴 거예요. 예수님, 집문서와 모든 재산을 드리겠어요.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분은 나의 삶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내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집을 더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한 해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 왔는지 잘 생각을 해보고 내년 한 해는 진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부족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난 것과 같이 저희의 일생도 일시간에 다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크고 어미하신 섭리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이 되어 드리는 송년 주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린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가 너를 상대하지 아니하며 하면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함께 고백하며 그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연초에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 있었건만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한 해 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건 앞에서 기도해야 했지만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내 생각만 앞세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도 성취가 적었습니다. 한 해의 끝을 목전에 두고서야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구하오니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문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주님의 삶을 친히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쁨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고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올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한 해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을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죄의 방법을 신뢰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을 용서하시고 예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해야 되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가정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열심을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과 행동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모든 수고가 결실을 맺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새로워지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가 온통 엉망진창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당연한 악한 권세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대한민국을 바로 갈 수 있도록 5천만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지키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음소리를 들으시고 간구하는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는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는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는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칭찬하는 하나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또 예전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또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꼭 했던 말이 숙제해라, 숙제했느냐 하는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이제 선생님께서 늘 하는 것이 있었죠. 숙제 검사. 이 숙제 검사하는 시간에는 늘 긴장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 추억 속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도 아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긴장됐던 그런 시간도 되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숙제 검사, 이 숙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맡겨진 그 모든 거 반드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마지막에 꼭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잘했다, 잘했다 하는 이런 말을 좀 듣는 칭찬의 말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오늘 2024년도 한 해가 참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늘 그랬듯이 세월은 참 빠르다 말할 수 있을 것이죠. 아마 그냥 휙 하고 금방 지나가 버린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세월을 참 순간 이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순간 이동처럼 빨리 지나갔다는 것이겠죠. 아마 1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니 참 우리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도 여러분 같이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일찍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 70, 80이지만 이 모든 거 자랑하는 거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신속히 간다. 마치 우리가 막 날아가는 화살처럼 참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금년 한 해를 우리 돌아보면 참 새롭게 결심하고 시작했던 모든 것들이 참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잘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은 마치 장거리 경주를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경주를 시작할 때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서 함께 출발을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간격이 점차 멀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생활과도 같다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결승전에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 누가 먼저 통과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시작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작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 결승이다 할 수 있겠죠. 전도서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 일의 끝인 거 어떻게 여러분은 이 진짜 더 낫습니까? 연초보다 지금이 훨씬 나았습니까? 연초보다 우리 신앙이 보다 더 성숙해졌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지막 주일을 좀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날이구나. 이 끝이 시작보다 나은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며칠이 지나면 2024년이라는 이 날짜 또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적표를 우리는 하나님의 책에 그대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그래서 중요한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과연 칭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가 있다면 아마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아왔구나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참 그러면서 홀가분하게 좀 내년 2025년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누구나가 똑같은 이 결론,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아마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겠죠. 우주적인 종말이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다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 중에 아마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한 가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거는 다시 분명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가실 때 본 그대로 재림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저는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는 다시 오시겠다는 이 예언이 구약성경에 거의 1700번 또 신약성경에 300번 이상 마치 이 초림에 비해서 7배 이상이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언급됐던 얘기는 뭘까요? 이거는 너무나도 확실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이런 고백을 하죠. 늘 사도신경 고백하십시다. 신앙 고백합니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때 많은 제자들이 하늘을 우러러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하죠. 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천사들은 야 너희들이 본 이 예수는 그대로 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있다 보면 예수님의 그 재림은 초림 때와는 달리 다른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봅니다. 초림 때는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베드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재림의 모습이지요. 예, 그런데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그 날과 그 시기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날이 이때입니다. 그 날이 이때입니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믿지 마십시오. 그 날과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때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인 거죠. 단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징조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사실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 복음화입니다. 우리 양강 땅의 모든 사람들 3,000명이 다 예수 믿는다. 아마 이때 예수님은 더 가까이 오실 겁니다. 복음화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땅에 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그 날이 마지막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저나 여러분에게나 늘 동일한 내가 미래를 예언한다면 한 가지 분명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만 들으면 왠지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요. 과거에 이미 우리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정죄를 당하셨다는 것이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장차 받게 될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심판 역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을 일종의 시상식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심판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심판과는 다른 거죠. 이 심판은 그리스도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시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줄 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상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2024년도에 살아갔던 거, 또 2025년에 살아갔던 거, 이 모든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매년 참 졸업식, 어느 양강초등학교는 1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은 예전에는 아마 12월 달에 그 방학 졸업식을 2월 달에 졸업식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거의 1월 달에 이런 졸업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초등학교는 이 매 졸업식 때마다 전교생에게 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각자의 장점을 담아서 상을 주는데 예를 들면 할머니 등 두드리기 주기상, 우정상, 깔끔이상, 인내상, 참 청소 잘하는 상, 하면서 수많은 모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상을 주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졸업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맞춤형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천국에 입학하는 성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청지기 인생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달란트 비유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게 떠납니다. 그런데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난 상태입니다. 얼른 보면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차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1달란트라는 것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이 1달란트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 한 사람이 20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 돈을 다 모아야만 1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2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그러니 평생 노력해 보아도 모으기 힘든 액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돈 버는 대로 쓰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나마 빚이 없다면 다행 아닙니까? 한마디로 주인이 종들에게 충분히 많은 돈을 주고 여행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후에 흐른 다음에 오늘 주인이 18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어요. 오랜 후에. 이거는 뭡니까?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어떤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달란트를 가지고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이 충분한 시간과 또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었다는 것이죠. 주인이 멀리 떠났다고 돌아왔다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종말이든 되든 간에 개인적인 종말이든 간에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결산하는 이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각자가 장차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항상 청지기의 자세를 최선을 다했느냐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과 또 재물과 건강과 재능과 모든 것 충분히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사실은 서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 결산이 있었을 때는 결국은 나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 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결국 무엇일까요? 주인에게 듣고 싶은 칭찬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종들을 다 불러놓고 각자에게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는데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갑절로 남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오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두 사람이 다 이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두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23절에 같은 칭찬인데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에 두 가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진의 원리고 하나는 상급의 원리입니다. 승진의 원리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승진의 축복이죠. 또 하나는 상급의 원리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됩니까? 받을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다가 다시 꺼내서 주인에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를 내면서 오늘 이렇게 26절,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야, 너 차라리 은행에다가 이거를 저금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하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서도 그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구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에게,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수에 납품을 하던 한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낙하산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낙하산이 계속 불량품이 나는 것입니다. 이 사장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만든 낙하산을 메고 직접 뛰어내려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불량품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불량품이 0%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되니까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서 상급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딱 한 번뿐인 인생인데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다. 올해도 최선을 다했듯이 내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농사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듣고 싶은 최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은 예화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삼중고를 겪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참 시각장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청각장애 있습니다. 또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사람이 50대 중반에 수필을 하나 씁니다. 내가 사흘 동안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사흘 동안 볼 수만 있다면 이 수필을 씁니다.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무엇을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별거 없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 친구의 대답을 듣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두 눈을 뜨고도 두 귀를 열고도 특별히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다니. 헬렌 켈러는 비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만약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낄까? 그런 글을 썼습니다.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만 보고 알고 있던 그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 바람을 흔들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 석양의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이게 첫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밤이 낮으로 바뀌고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프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의 진화되어 온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다. 이게 둘째 날. 셋째 날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영화관을 보고 싶다. 저녁이 되면 네온사인 걸리는 그 반짝거리는 쇼윈도를 진열된 물건들을 보고 집에 돌아와 사흘 동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것처럼 새들의 쥐저김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을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기적인지를 늦게라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이것을 쓸 때 당시에 그 뉴욕의 미국은 경제 대공황 후유증으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람들은 마음에 잔잔하게 이 수필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주하는 것들이 날마다 기적 같은 일임을 그들은 깨닫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헬렌 켈러가 느끼고 싶었던 이 모든 거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거 바로 우리들은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는 느끼고 있는 기적인 것이죠. 헬렌 켈러는 88년의 생애 중에 3일 동안만 이 기적을 일어나지를 3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올 한 해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도 날마다 기적이지 않았습니까? 12월 달에 이런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신없이 살아온 기억밖에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날마다 힘들어 죽겠네 라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살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바로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2024년도 우리에게는 많이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매일매일 기적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확신하건대 2025년도도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날마다 매일매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꽉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면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라는 칭찬의 말을 과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들은 마지막 날에 성도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더 가다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언제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듣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셨으니 2025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주 어느 때나 시오실 근시 하늘이가 없으니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 행하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면 우리 받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게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아무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모든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감사와 찬송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민족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지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참된 바른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에 합당한 정책들이 세워지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건강과 자녀들과 모든 산업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 은혜를 하나님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사오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년도도 함께해 주시고 내년의 모든 일들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형통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흥하는 양강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1년 동안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 운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속에 잠자는 작은 내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또 내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으로 베풀므로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각각 선악간에 하나님 선한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를 원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조금 그 뒤로 의자를 그 의자에 그 앉으시고 그 옆으로 가고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조금 맞나? 잠깐요. 여기서 하나 찍고 제가 하나 더 찍을게요. 자, 하트 한번 만드세요. 하트.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다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잠깐 계세요. 이제 찍을게요. 그래도